네, 오늘은 성찬 예배입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고 곧바로 또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귀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예수님의 질문 하나를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 마음속에 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황들을,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에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주 기독교에서 조금 민감한 주제와 관련된 한 기사를 소개함으로써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소수자,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얼마 전 네이처라고 하는 과학 학술지에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연구한 결과가 과학적 논문이 몇 주 전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한 언론이 이 논문 게재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하버드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은 영국과 미국에서 동성 간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과 여성 47만 7,522명의 유전체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를 지향하는 특별한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계는 이 기사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공유되면서 기독교인들의 동성애에 대한 시각을 더욱 굳혀져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본래 논문 내용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네이처라고 하는 이 네이처 사이언스 학술의 이제 사이트가 있죠. 거기 들어가서 저도 논문을 확인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본래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의 내용들은 똑같고요. 여기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동성애적 성적 지향성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유전적 요인이나 단 하나의 유전자 같은 건 없다는 것이다. 성적 지향성을 결정하는 유전적 기여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전적 변이들이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게 본래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기자는 앞에 것만 얘기를 보도하고 뒤에 거는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축소 왜곡 보도의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은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뉴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가짜 뉴스고, 전체 내용을 안 하고 축소해서 왜곡된 정보만 알려주는 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사실 저는 이 가짜 뉴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한국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래 이 가짜 뉴스의 원천은 미국의 1930년대부터 이 가짜 뉴스라고, 소위 가짜 뉴스라는 것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 가짜 뉴스가 사회적 현상으로 발전이 돼서 온통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현상은 최근 인터넷이 많이 발달한 이후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거를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합니다. 페이크라는 말은 속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속이는 뉴스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의도적인 아닌데 전할 때가 있습니다. 가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제 실수이기는 하지만, 저의 무지의 소치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을 속이고자 일부러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가짜 뉴스, 가짜 정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페이크 뉴스, 속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자는 왜 이 논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고 부분적인 것만 보도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기자는 아마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그 의견만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만을 발췌해서 보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되고 그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잘못된 결론은 잘못된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갈지 모르는 매우 파괴적인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뉴스, 속이는 뉴스의 폐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유포되는 이유를 동기면에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갖은 수단을 동원하는 가운데 이런 가짜뉴스, 그리고 속이는 뉴스를 생성하고 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짜뉴스의 생성이 그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가짜뉴스에 빠지게 되면 그 선정적인 내용에 빠져서 어쩔 바를 모르고 거기에 중독되어집니다. 매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잘못된 여론에 휩쓸려 부하내동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짜뉴스, 이 페이크 뉴스, 속이게 하는 뉴스는 우리의 모두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요즘 현대 사회에서 가장 최악의 것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가짜뉴스의 성행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계속해서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그 길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뉴스와 가짜뉴스가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남발합니다. 성경에 대한 가짜뉴스를 남발함으로 우리는 거기에 빠지게 되어서 이단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아니, 지난주뿐만 아닙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온갖 난무하는 뉴스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미친 게 아니냐, 어떤 이렇게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광기의 사회였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들 정도로 온통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100만 건 이상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쏟아진 뉴스 가운데 상당한 분량이 왜곡되고 축소되고 과장되고 오용되고 특별히 악의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 온 나라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짜 뉴스와 왜곡 뉴스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우리의 후진성을 혹시 말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슬펐습니다. 우리가 후진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뉴스 하나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휘둘리는 것인가? 우리 교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이 뉴스들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WCC, 여러분 WCC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을, 왜곡된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해 있는 지교회입니다. 우리 통합 측 교회는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헌장에도 나와 있지만 에큐메니칼 신학과 에큐메니칼 선교를 지향한다고 우리는 우리 통합 측 장로교 총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WCC 가짜 뉴스에 휘둘려 가지고는 그렇게 혼란을 겪었습니까? 2010년 그 부산에서 WCC 대회가 있을 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사회의 후진성, 혹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성숙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가슴 아픕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숙해져서 이러한 가짜 뉴스와 가짜 진리, 반쪽의 진리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서기관 사람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왜 너희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은 지난주의 본문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한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치료합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몸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의 정신과 영혼까지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료합니다. 앓고 있는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그가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시켜주고 존엄한 인간으로 온전하게 이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 예수님의 치료 광경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놀랍습니다. 감탄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독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믿음의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사랑하여 그를 온전하게 치료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 말 한마디만 그들의 귀에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착하고 좋은 일은 그들의 눈과 마음에 전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을
예수님이 침범하였다는 생각에 예수님의 말 꼬투리를 잡습니다. 예수, 저 사람이 누군데 함부로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착한 행위,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생명의 행위는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얽어매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가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왜들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짜뉴스는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에는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 악한 의도부터 시작되어 속이는 뉴스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악한 동기와 악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보게 합니다. 100마디 말을 합니다. 95마디가 좋은 말입니다. 5마디가 잘못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동기와 악한 마음은 95개의 좋은 말은 안 들리고 5개의 잘못된 말만 들리게 만듭니다.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악한 의도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좋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같은 말과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 악마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무엇을 품고 사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지식과 교리를 알고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태복음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으셨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일생 내내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분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학위를 가지고 있기에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시저에게 세금을 바쳐도 됩니까?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진리를 알기 위해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범죄한 여인을 가지고 옵니다. 돌로 쳐서 죽일 만한 죄를 저지른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지게 하기 위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가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는 무력 혁명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유포했습니다. 유대교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고 거짓 뉴스들을 퍼뜨렸습니다. 가짜 예언자라고 그 소문을, 그 거짓 뉴스들을 퍼뜨렸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갔고, 그분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오늘의 우리의 말로 하면, 요즘의 말로 하면 이 가짜 뉴스에 희생당한 사람으로 기록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악한 생각은, 악한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게 만드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과연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악한 의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교우 여러분, 선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겠습니다. 선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무엇이 가짜 뉴스고 우리를 속게 만드는 뉴스인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선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선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착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착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착한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그 목숨을까지도 잃으신 그 착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몸과 피로 흘러서 우리를 조금 더 착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착한 의도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가짜 뉴스에 휘둘려서 사람을 중요시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우리 믿는 이들이 먼저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착한 의도를 품고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착한 의도를 가진 착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